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2장 묵상기도 제1단계의 설명을 계속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말한다.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예외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에 정신을 올리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위험을 보여준다. 앞장에서는 퍽 많은 탈선을 하였는데 그런 일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내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또한 신심 생활의 이 첫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참아 견디신 고통을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면 치솟는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찰에서 오는 슬픔이나 눈물은 감미로운 것입니다. 또 우리 소망의 목적인 영광,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온전히 영신적인 것도 아니고 온전히 감각적인 것도 아닌 기쁨을 느끼는데, 이 기쁨은 앞서 말한 그 슬픔이 공덕이 되었던 것처럼 역시 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까지 오성의 작용의 결과인 경건한 정을 일으키는 온갖 것은 마찬가지로 다 공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상태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지 않는 영혼은 자기 스스로가 높이 오르려 하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로울 뿐일 테니 말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영혼은 하느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숱한 내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을 작용시키는 이 묵상 기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하고 훌륭한 책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덕을 닦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늘 그리스도 앞에 몸을 두어 그 거룩하신 인성에 대한 최대의 사랑의 점차로 불타올라 항시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께 아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청하고 슬픔 중엔 그분께 하소연하고 위안을 느낄 때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행운에는 그분을 잊지 않도록 유의하고 복잡한 기도문 따위를 찾으려 말고 자신의 소망과 필요를 밝히는 단순한 말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것이야말로 단시일 내에 진전을 보일 수 있는 뛰어난 방법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천상의 그분과 함께 생활하려고 마음을 다하며 거기서 최대의 선익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그처럼 막대한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께 대한 진지한 사랑을 길어내는 이가 바로 묵상 기도에 진보한 영혼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러니만큼 벌써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드러운 정서적 신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슬퍼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맞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시다. 구세주의 동반자로 머물게 하는 이 묵상 방법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것은 묵상 기도의 첫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잠깐 사이에 둘째 단계에 이르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악마가 던지는 위험을 안전하게 방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지나쳐서 자기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은 저 내적 감미로운 감정을 즐기는 경지에까지 자기 정신을 올리려 하는 이는 양쪽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은혜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오성의 작용을 멎게 한다면 영혼은 사막 속에서 아주 무미건조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전부는 겸손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이 덕도 자라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실 내 생각엔 스스로 높이 오르려는 소원이란 일종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곁에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도 과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이나 하느님에 관한 고상한 것 또는 하늘에 있는 위대한 일들 또는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 같은 것에 생각을 높이지 말라는 것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밝힌 대로 나는 높은 것에 대한 사색은 아주 서툴렀으며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렇게도 미약한 자이기에 지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만도 과분한 것이며 하물며 천상 일을 생각하기엔 당치도 않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 특히 학식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문은 거기에 겸손이 따를 경우에 이 수업을 위해서 퍽 귀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학식 있는 몇 분들 중에서 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묵상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 생활에 헌신하는 데 열의를 가지도록 한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 한 더 높이 오르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때 나는 전적으로 영신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험이 있는 분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그 이상 똑똑한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기 시작한 바 있었던 신비신학에 있어서 오성은 이미 작용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 작용을
멈추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다룰 만한 은총을 주신다면 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편에서 먼저 그 오성 작용을 중지시키는 그런 외람된 짓, 아니 그러한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약에 그만두면 어리석고 차가운 상태로 머물게 되어 양쪽 다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친히 오성의 작용을 멈추게 해 주신다면 찬탄할 만한 어떤 대상을 마련해 주시어 추리 작용을 거치지 않고도 사도신경 한 번 외울 만한 사이에 우리가 몇 년을 걸려 온갖 힘을 다해 애써서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기 영혼의 모든 능력을 점령하고 동시에 그 활동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따위는 어리석은 노릇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성의 작용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깊은 겸손의 표적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 잘못은 없으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영혼은 뛰어오르려고 하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는 사람처럼 다소 여의치 못한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영혼은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것 같았으나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찾아 얻은 선익이 적다는 사실에서 내가 말한 겸손의 부족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상 이 겸손의 덕은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어떤 것이라도 영혼 안에 절대로 불쾌감을 남기지 않는 훌륭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내 설명은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마 나에게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체험을 주시옵기를. 조금만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내 말을 즉시 알아들을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을 두고 나는 많은 것을 읽었으나 조금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해는 하였으나 그것을 표현할 만한 말을 찾지 못해 상당히 오랜 기간을 퍽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진정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내가 단언할 수 있는 일은 나와 대화를 나눈 여러 영신적인 분들이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애써 주셨고 또한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만 내 정신은 아둔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명은 다소를 막론하고 아무 소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항상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셨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내 감사가 당신 이외의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별로 구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으나 하느님께서는 이런 은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은총을 순식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해 신부님들도 놀라고 나는 그분들보다 더 놀랐습니다. 나는 나의 무능함을 1층 더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내 양심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 이상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일을 알려고 고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끌어올려 주시지 않는 동안은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높이 들어 올리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노력은 한층 더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여성들을 어떤 착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하기는 주님께선 겸손되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을 악마가 망쳐놓게 그저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영혼은 악마가 손해를 끼치려고 별렀던 자리에서 오히려 보다 많은 선익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묵상기도의 첫 단계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또한 내가 말씀드린 의견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글로 이 문제를 나보다 훨씬 더 잘 다루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깁니다. 사실 더욱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처지이긴 합니다만 주님은 온갖 일로 찬송을 받으소서. 나 같은 사람이 당신에 관해서 그리고 그렇듯이 위대하고 고상한 일에 관해서 말하기를 원하시고 허락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